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원장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고 그 방에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점심때 거둔 헌금 같아요. 그게 점심 집회에만 거둔 헌금을 지금 계수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셀 수 없을 만큼 10,000원짜리가 많아요. 발이 빠지더라고요. 그 돈에. 그리고 그 헌금 바구니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반지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것들을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막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저 목에다가 손을 딱 대더니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절대 죽을 때까지 목 쉬지 말라고. 다음 주에 목 쉬었잖아요. 제가 목이 잘 안 쉬는 사람인데 그 기도 받고 다음 주에 목 쉬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라는 걸 그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헌금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얼마나 그 병이 낫고 싶으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그걸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이들은 도대체 뭔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섭섭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내가 걸린 병 이거 좀 빨리 낫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쩔뚝거리면서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 기도 받더니 막 펄떡펄떡 뛰고 덤블링을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맞다! 뭐 이거 증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나의 이 환부를 지져주옵소서. 아마 그 원장이 그 말을 잘 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나의 이 아픈 곳을 지져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이 무슨 인두입니까? 지지게?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거기에서 병이 딱 낫는 그 장면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가 과연 그것인가? 제가 사역을 벌써 15년 이상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집회들을 많이 다녔다고요. 어떤 집회에 가면은 이 앞에서 어떤 사람이 깔깔깔깔 웃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웃어요. 그러면 이게 물결처럼 뒤로 쫙 가면서 거기 있는 회중이 다 웃어요. 그들은 그때를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어떤 양반이 저쪽 구석에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무용을 하기 시작해요. 막.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성무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해서 추는 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쪽에서 또 어떤 사람이 막 또 춤을 춰요. 같이. 그러면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전체가 다 막 니나노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성무라고 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신비한 것, 기적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성령의 이름이 회자가 되고 그들은 그것을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동참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자기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도 일어나서 막 춤춰요. 나도 뒤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도 이들이 웃기 시작하면 회중 가운데서 웃기 시작한다고요. 과연 성경은 그런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가? 이 지구상의 인구를 5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더 많아졌죠. 이 통계가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난 통계 같은데 그 중에 16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16억. 그 중에 캐톨릭이 9억이에요. 지금은 13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신비적이고 기적을 지향하며 신앙하는 사람들, 소위 은사주의자, 오순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3억 3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3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캐톨릭 안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주장하는 이 신비적이고 이 기적적인 그러한 신앙을 지지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성공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도 이러한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더군다나 이 복음주의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안에도 장로교회들 안에도 이러한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기복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는 오순절파, 그들이 하는 운동은 오순절 운동이다. 은사주의자, 은사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것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그것들은 20세기 초반에 생겨난 거예요. 1901년에 찰스 파햄이라는 사람이 캔사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마 신학교,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거기가. 그 찰스 파햄은 그 웨슬리안 티올로지를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 웨슬리의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웨슬리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세컨드 블레싱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세컨드 블레싱을 반드시 받아야 우리는 완전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웨슬리안 티올로지의 그 형식의 틀을 가지고 이 찰스 파햄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고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가르치던 아이들 중에 한 명에게 안수를 했더니 방언이 터졌어요. 1901년이에요,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1900년 동안 이 방언에 대한 보고가 교회에 한 건도 없었는데 1901년에 비로소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여자아이가 이 찰스 파햄이 안수를 했더니 방언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운동이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요, 제가 사는데 아주사에 와가지고 LA 아주사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흑인 목사가. 거기에서 갑자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1906년에. 그 불씨를 기화로 해서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순절파라는 것이 생겼고 그것이 하나의 교단을 이루었다고요. 그러한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구역예배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들은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언을 가르친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 당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이 안에. 왜냐하면 LA에서도 큰 교회들 중에 몇 군데가 그런 걸 하니까요. 할렐루야가 라틴어로 알렐루야거든요. 그 알렐루야를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빨리 하라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이 말이 막 빨리 나오다가 이 혀가 막 꼬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방언이다 그런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기가 아닌 줄 알아요, 분명히. 그런데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단 말이에요.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이 시대의 교회에서 그렇게 방언을 연습시키면서까지 방언을 하게 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까지 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은 지겹게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당연히 능력이 없죠. 근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한번 증명해 보고 싶어 한다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간다라는 것을 그런 것으로 증명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기적 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진다고요.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죠. 은사는 뭡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받을 자격도 없는 자인데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게 은사잖아요. 근데 연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선물이 아니죠. 자기가 노력한 결과잖아요, 그것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이 고작 그 정도일까? 그런 것일까? 한국의 강원도에 가면 한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 천마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 신유 집회가 막 벌어지는 그러한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동일한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진다고요. 중들이 방언을 하고 중들이 안수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하고요. 중들이 안차를 한다고요. 그래서 암 환자가 낫고 불치병 환자가 낫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관광버스를 아예 한 대를 대절을 해가지고 거기만 가는 관광회사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이 신유 집회가 열리는 그러한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그 일과 그 천마사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는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옳은 것이고 여기에는 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른 것이고 그렇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창세전에 이름이 불리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교회라고 하죠.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을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를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 모여서 내가 섭섭치 않게 해줄 테니까 내 병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과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신을 부르면서 나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 세례고 이것은 악령 세례라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